우리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건 죽는다는 거잖아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 그거를 자각하는 순간 인간은 초월하려고 그래요. 그 초월이 뭡니까? 바로 종교성이죠. 인간의 초월성, 그래서 종교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초적 종교성. 거기에는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죽음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을 하늘을 쳐다보려면 어떻게 돼요? 네 발 짐승들은 이렇게 돌려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고개를 이렇게 돌릴 수가 없잖아요. 위로 보기가 좀 힘들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섰단 말이에요, 이렇게. 직립했단 말이에요, 직립. 호모 에렉투스, 호모 에렉투스. 바로 똑바로 그 인간이 똑바로 서서 뭘 봅니까? 저 건너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너머를. 죽음 이후의 삶을 동경하고, 그걸 바라보는 존재. 그게 이제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사실 필요한 거고, 또 필수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종교가 뭐 이렇게 대수냐, 종교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종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준 유인물 보셨죠? 유인물? 유인물에 보면은 그 아주 유명한 선불교 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 종교라는 게 모든 인간이, 갖게 되는, 모든 인간이 품게 되는 그런 의문이죠. 죽음에 대한 의문. 그걸로 인해서 이 종교라는 것은 심령상의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령상의 사실이다. 이거는 뭐냐?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종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하나님 신앙,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하려는 그 강의의 요지는 그래요. 기독교가 인간한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삶, 그걸 준다고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왜 믿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이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근데 그 믿음이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고 또 옥죄는 그런 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옥죄고 힘들게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비판하려고 해요. 기독교가 뭐가 문제인가?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감신대 이제 다닐 때 심상영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뭘 가르쳤냐면은 융심리학을 가르쳤어요. 융학회 이분이 회장이신데 꿈을 가지고 꿈을 해석하는 걸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제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꿈에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근데 그 조용기 목사님 교회 장로들하고 같이 온 거예요.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아우 어떻게 유명하신 그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우리 집에까지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무 황송해서 제가 우리 집을 이렇게 안방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안방을 안내하고 제가 이렇게 뭘 대접할까 하고 있는데 그 안방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귀를 기울여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조용기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장로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를 죽여버리고 얘를 죽이고 제 아내를 취하자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기가 막히게 소스라치게 놀라서 아내랑 빨리 피신을 시키고 그러다가 제가 잠이 깼어요. 이상한 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이제 우리 그 심상영 교수한테 얘기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 꿈 해석을 해달라고. 근데 꿈 해석이 그 시간에 그 테마였으니까.
근데 그 심상희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냥 전도사 시절인데, 손전도사 안에 안티크리스트가 있어. 안티크리스트가 있어. 여러분, 안티크리스트 이 말이 뭡니까? 반기독교라는 거거든요. 반기독교. 안티크리스티 하면은 반그리스도고요. 안티크리스트 하면 반기독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 안에 반기독교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좀 반대하고 배척하는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 심층에. 무의식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3년 동안 그 MDB 하면서 자꾸 기독교에 안 좋은 부분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게 아닌데 원래 이런 게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기독교가 왜곡이 됐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심취해서 자꾸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독교를 반대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책들을 읽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포이어바 같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책을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비판을 해요. 그 포이어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엥겔스. 엥겔스입니다, 엥겔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는 거죠. 막스와 엥겔스와 이런 사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그 책을 조금 더 읽다 보니까 이제 니체를 만나게 되는데, 니체가 쓴 여러 가지 저작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안티크리스트라는 책도 있고, 선악의 접근이라는 책도 있고, 도덕의 개발이라는 책,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도 있고, 그 전집이 있습니다. 니체의 전집. 그런 것도 읽다 보니까 이제 점점 거기에 빠져들었죠. 기독교라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이게 뭐 왜곡됐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감신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갔는데 제가 만난 교수님이 또 그런 분이었어요. 종교철학 전공하시는 정재현 교수님인데 이분이 아주 니체나 또 포이어바나 이런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서를 갖고 책을 쓴 그런 20세기의 거장들이죠. 현대의 포문을 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이드라든지 이런 의심의 대가들 이런 사람들의 책들을 또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파헤치고 철저하게 그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책들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면 목회가 잘 되겠어요? 잘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은 기독교에 대해 좋은 얘기만 해도 지금 안올판에 말이야. 자꾸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저렇게 문제가 있다. 그게 되겠냐 말이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를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참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새벽 기도를 5시에 하거든요. 5시 반에 하는 교회도 있고. 근데 그 새벽 기도 하러 권사님들이 나와요. 나이 80, 70 먹은 권사님들이 나와서 뭘 기도하기가 이렇게 많은지 기도를 막 1시간씩 해요. 근데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 다 자기 아들 잘 되게 해달라, 손주 잘 되게 해달라 그런 얘기들이 그런 기도들입니다. 니체를 공부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갖고 목회를 하는 목사가 그걸 들을 때 어때요? 아이고 정말 똑같은 얘기 맨날 저렇게 하나.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게 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니, 만약에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 뭐하러 믿겠어요? 또 하나, 그렇게 뭐 자기 아들 잘 되게 해달라, 손주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만약에 기도가 아니라면 뭘 기도해야 될까요? 인간이? 그것도 신앙이구나. 그것도 믿음이구나. 그 할머니를 새벽에 나와서 그 기도하는 할머니를 그 뭐 이상한 잘못된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자격이 저한테는 없고 그럴 위치도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신앙도 또 신앙이고. 하나님 그렇게 넓으신 분이구나. 이거를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좀 가자. 신앙의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신앙의 스펙트럼들 가운데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 정도는 좀 우리가 알고 믿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믿는다 또는 뭐 그냥 묻지 말고 믿으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맹목적인 신앙 그거에서는 우리가 좀 탈피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신부는 누굴까요? 신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신부가 입은 면사포, 네? 웨딩드레스는 뭡니까? 성도에 오른 행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도에 오른 행실. 자,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 혼인잔치는 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를 비판한다는 거. 그거 좀 조심해야 될 일이잖아요. 신부가 무슨 이런 흠이 있다 저런 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가 좀 조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판을 통해서 좀 새롭게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인간이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종교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종교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세요? 네. 사람을 위해 종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종교를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먼저예요, 인간이. 인간이 먼저, 그 다음에 종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간이 그 종교라는 거를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프리드리히 니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안티크리스트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 딱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머지는 뭐라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 우상 숭배자다 이 말입니다. 자, 종교라는 게 먼저 하나님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인간에 대한 성찰이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든 논의, 종교에 대한 모든 논의는 인간에 대한 성찰적인 검토를 거쳐야 돼요. 종교는 그 자체로 의미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없는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이 사라진 종교가 무슨 그게 종교겠어요? 종교에 앞서 인간에 주목해야 된다. 인간을 잊어버리거나 덮어버리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되느냐? 종교라는 게 호련히 등장하게 돼요. 종교가 마치 독야청청한 것처럼. 네? 그리고 그런 카리스마틱한 분위기가 네? 교회 가면 카리스마틱한 분위기가 연출되잖아요. 신의 대의자인 목사가 있고 그 목사의 설교가 다 참이고 옳고 아멘이 돼야 되고 이런 카리스마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 뿌리, 종교의 뿌리인 인간의 욕망이 의식 아래로 그냥 확 눌려지면서 예? 욕망이 종교를 통해서 그려낸 우상을 그 우상의 작동을 눈치채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욕망을 꽉 눌러버리고 그 욕망이 안에서 이제 막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 욕망이 작동하는데 그 욕망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욕망이 투사돼요. 투사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그걸 눈치채지 못해요. 왜냐하면 무의식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자. 짝우자예요, 짝우자. 상. 모양상. 내 마음에 짝한 거를 상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한자의 뜻은. 자, 자기 나름대로 세계로부터 새겨낸 대상. 자, 여기 대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대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제 주체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주체. 주체와 객체. 들어보셨죠? 국체와 객체. 자, 주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바로 데카르트부터 나와요. 데카르트. 여러분 데카르트라고 들어보셨죠?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그 생각하는 주체. 자기죠, 자기. 자아. 그게 주체가 되는데 그 주체는 모든 것들을 대상화하는 주체예요. 자존적 주체입니다. 자존적 주체. 객체가 필요 없어. 주체 스스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주체란 말이죠. 그 주체에서 바라본 신, 그것도 대상이에요. 그것도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객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마저도 객체화하고 대상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이 뭐겠어요? 그냥 우상인 거죠. 이게 내가 뭐 하고 싶어서 내가 안 하고 싶다고 그렇게 안 하고 하고 싶다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오잖아요. 하나님을 찾죠. 근데 그 찾는 이유도 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꼭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집을 팔아야 돼요. 그 집 파는 게 자기 마음의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와서 뭘 구하겠어요? 집을 팔아주세요잖아요. 그 집을 팔아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인간이 주체가 만들어낸 그 대상, 바로 하나님은 주체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고 힘이 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대로 가능한 한 크고 높게 그려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이유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은 인간의 죽음과 대면해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색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감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상이란 어떤 사물이나 신념 자체의 본질이라기보다는 그것과 관계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즉 불가문의 관계인 인간과 종교 사이에 우상이 끼어들어 있다는 거죠. 아니 우상이란 인간과 종교 사이를 연결하는 결정적인 관계 자체다. 우상이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상이라는 게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어떠냐?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 아시죠? CR 사상을 말씀하셨던 함석헌 선생. 그 스승이 누구냐면 바로 유영모 씨예요. 유영모. 네? 자, 이 함석헌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 사람은 심각성이 부족하다. 현상 뒤에 실제를 붙잡으려고 무상 밑에 영혼을 붙잡으려고 여러 사이에 하나의 뜻을 얻으려고 들이파는 생각하는 얼이 없다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감정적이고 또 이렇게 잘 선동이 돼요. 감정적이다 보니까.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아요. 한국 사람의 어떻게 보면 특징인데
특히 뭘 하나를 탁 파고들고 끝까지 뭔가 이렇게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약해요. 한국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기독교가 자기 비판 없이, 자기 성찰 없이 갑자기 그냥, 예, 갑자기 교회가 그냥 대형화돼 버린 거예요. 폭발적으로 커진 한국 교회, 세상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개토화됐다 이 말이에요. 개신교를 떠날 이유를 정숙희 씨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세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째, 너무 시끄럽고 소란하며 깊이가 부족하다. 둘째, 헌금을 너무 강조하고 교세 확정과 물질 축복에 매여 있다. 셋째, 목사의 질이 너무 낮다. 자, 교회에는 또 신학이 없습니다. 신학이 없어요. 그리고 삶과 무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닌 이름만의 예수로 전락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경배하고 찬양해요. 이유는 뭐냐? 묻지마 신앙 때문에. 묻지마 신앙. 이게 무슨 말이냐? 그야말로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유도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 그게 좋은 거야.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는다 이 말이에요. 묻지마 신앙이죠. 자, 확신이란 이름의 독단이 잘 들어보세요. 확신이란 이름의 독단이 묻지마 신앙을 만들어내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물어보죠.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이제 입학할 때 면접관이 2명 있어요. 교수님들이 물어봐요. 당시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떨어져요. 감리교 신학교는. 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좀 이상한가요? 좀 이상해요? 또 총신대 가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이래야 좀 붙어요. 감리교 신학교는 그럼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웨슬리 신학 때문에. 웨슬리의 그 구원의 어떤 그 단계가 있습니다. 웨슬리. 구원의 단계가. 그게 뭐냐면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게 감리교가 아니라 장로교. 장로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줄 때 내가 거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리교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하나님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적인 응답이 있어요. 인간의 이성을 더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구원을 내가 확신한다? 내가 갖고 있다? 내가 소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건데 나한테 주도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 말이 정답 같아요. 그 말이 정답 아닙니까? 자, 그런데 확신이라는 이름의 독단. 나는 구원받았어. 이 확신해. 이게 결국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도 마. 내가 확신하는데 뭘. 묻지마 신앙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은 자기중심적, 자, 여기 기복성이라고 그랬죠. 기복성. 기복적이다. 자기중심성 기복성, 자기중심적 기복성, 맹목주의, 물신주의, 성직주의, 세속주의, 공로주의. 자, 물질과 권력을 지나치게, 명예를 지나치게 추구해요. 자, 이런 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의 행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응? 이러한 현세적인 기복적 신앙의 그리스도교회에 있어서 지금 한국교회에 있어서 한국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원동력이 됐어요.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성장한 교회를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자, 예수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는 교회.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 욕심을, 복을 받아 채우려는 욕심을 독실한 걸로
포장을 해요. 이기적이고 기복주의를 점점 더 극대화가는 겁니다. 기복적 자기중심주의가 결국 자아도취적 믿음으로 가게 돼요.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난 그래서 축복받았어. 자아도취가 일어나요. 거기에 뭐가 있냐, 그 기저에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힘. 힘을 앙망하는, 본능에 뿌리를 둔 기복신앙. 여러분, 힘, 곧 신입니다. 고대에는 그랬어요. 고대와 중세까지 마찬가지예요. 힘은 곧 신이에요, 신.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 그건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것, 전능한 하나님, 모든 걸 이루어줄 수 있는 것, 내 욕망을 다 들어주고 내 욕망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 힘 있는 신이죠. 그 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힘을 앙망하는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 교인들의 우민화, 목사의 우상은 어떤 교인이 진실한 교인이고 신실한 교인이냐? 좀 무식해야 돼. 네. 좀 멍청해야 돼. 자꾸 따지면 안 돼. 따지면 믿음이 없는 거야. 자꾸 따지는 사람, 자꾸 물어보는 사람,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네? 제가 평신도 시절에 자꾸 뭘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네,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뭐 궁금하니까. 목사님이 손집사가 너무 알려고 그러지 마. 알면 다쳐. 진짜 그랬어요, 진짜 다. 알면 다친다는 거예요. 뭘 다치는지 모르겠는데 다친다. 목사가 그 말을 한다고? 그거는 평신도가 알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냥 당신이 목사도 아닌데 뭐 그런 것까지 알려고 그래. 진짜 그랬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 우음이나 될수록 교회는 부흥해요.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 말씀하면 아멘 해야지만 부흥돼요. 그 방식은 뭐냐? 교회 우상주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존재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교회를 얹어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분신이야. 작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강남에 누굽니까? 김삼환 목사님 교회. 네? 명성교회. 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아들 이름이 뭔지 알아요? 네? 김하나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래요. 김하나예요, 이름이. 네. 그러니까 거기 님자 붙이면 하나님이잖아. 교회 그래서 하나님 거기는 두 분인가 뭐 세 분인가 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농담 삼아.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인데, 우리 김하나님 그래요. 이거를 제가 좀 설교 시간에 한번 비판했더니 누가 거기 달아놔서 당신이 뭔데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다. 이 말씀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독단을 독실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강박을 확신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뭔가 강박적이야. 아멘 해야 될 것 같아. 또 막 아멘을 강요하잖아요. 아멘입니까? 막 그러잖아요. 아멘 하세요. 막 그러고. 네? 자, 기복성은 자아도취로, 권력지향성은 우상숭배로. 이 자아도취적 우상숭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진리에 대한 강박이라는 게 있어요. 진리에 대한 강박. 이게 뭐냐? 확신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독단적 신앙을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신앙, 좋은 겁니다. 무조건적인 신앙. 무조건적으로 믿는다.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에요. 조건 없이 믿는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런데 조건이 없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조건이 없다.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맹목적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맹목적이게 되죠. 맹목적인 믿음, 맹, 목, 예? 눈먼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눈먼 믿음. 거기에는 물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고 묻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묻질 않아요. 맹목적인데 뭐. 물으면은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저 사람 은혜 못 받았나 봐. 그렇게 간주가 되는 거예요. 결국 불신앙으로 간주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그래서 교회에는 도무지 물음이 없다. 그래서 묻지마 신앙이다. 자아도취적 우상숭배라는 것도 이를 일컫는 말이다. 결국 자아도취적 우상숭배가 독실한 묻지마 신앙으로 이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묻지마 신앙의 그런 뿌리와 전통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자기 중심성의 그 기복적인 것,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나라에 기층 종교가 있어요. 바로 무교가 있습니다. 무교 아시죠, 여러분? 무당 굿하는 거, 그거 무교예요, 무교. 전복 그러는 거 다 무교입니다. 샤먼이 있어요, 샤먼.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그 샤먼, 영매라 그래요, 영매. 신들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뭔가 계시를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교죠. 또 하나, 유교가 있어요, 유교. 네. 우리 근대사의 지배적인 종교, 조선시대 500년 동안 그 뿌리가 뭡니까? 유교잖아요, 유교.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교 안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한국민의 그런 성향과 스팝을 합니다. 스팝이 돼요. 한국인의 심성은 무교와 유교의 문화적 영향 아래 있어요. 6가지가 있습니다. 주체성을 잃은 의타성. 의타적이야. 다시 말해서 노예 근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체적 보수성이 있어요. 이기적 현실성이 있어요. 가족주의적 당파성이 있습니다. 관존 민비의 관료성이 있어요. 향락적 오락성. 6가지의 한국인의 심성이 무교와 유교의 이 성향과 잘 맞아떨어져요. 그리스도교가 위계체계의 재빠른 제도화 등은 두 종교, 무교와 유교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여러분, 교회가 권위적인 교회일수록 체계가 상하 체계가 분명하고 이렇게 목사님 계시고 그 밑에 전도사님 있고 장로들이 있고 뭐 이렇게 쫙 내오잖아요. 권사, 집사, 권찰 뭐 이렇게 쭉 내려가죠. 일반 평신도까지. 그런 위계가 잘 돼있을수록 교회는 잘 조직된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부흥돼요. 어떤 영향일까요? 유교적인 영향이죠. 가부장적인. 자, 이 무교의 기복성, 추술성, 자아도취성. 여러분 신들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신들림? 신령과 만나는 종교 체험의 경지를 말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옛날에 무당 굿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술 마시고 막 음주 감호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런 음주 감호, 신들림에 이르는 과정이자 신들림을 즐기는 의례. 이 무교의 이런 어떤 습성들이 그리스도교가 자리 잡는데 아주 영향을 미칩니다. 무교라는 전통적 배경이 오히려 우호적이리만큼 큰 이 기독교, 한국 교회 발전에 큰 토양이 돼요. 자, 신의 존재, 절대자죠. 하늘님이에요. 이런 테오스적인 상징 체계가 심층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서 개종이 아닌 가종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냥 기층 종교, 무교와 유교의 그 대상만 바뀐 거예요, 살짝. 기존의 그 유교 같은 경우는 조상신이잖아요, 조상신. 그 위에 그냥 하나님이 딱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됐다,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말. 무교는 마찬가지죠. 막, 그리고 무당 굿하고 신들리고 막 그렇게 막 집단으로 막 어떤 카타르시스로 막 가고 말이죠. 그런 거에, 그런 거에 기독교가 그냥 살짝 얹어놓기만 한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 불교에는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무당의 신들림과 비슷한 종교 체험이 아주 왕성합니다. 신들림, 곧 주술입니다. 주술이라는 건 뭡니까? 언어나 행동으로 초인간적인 힘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지배하거나 변화시키려는 원시적 기술로서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는 일종의 인과율을 그 원리로 삼는 형태의 신앙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 주술이라는 거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주술.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남녀호랑기를 믿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할머니가 정화수를 떠놓고 남녀호랑기가 그걸 1시간씩, 2시간씩 막 계속 남녀호랑기고. 그냥 할머니, 왜 그렇게 뭐야, 남녀호랑기가. 자기도 모른대요, 할머니. 그냥 그렇게 하면 좋다더라. 좋댄다 그러는 거죠. 다 잘 된단다. 이게 주술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는 뭐냐? 신들린 무당이 아니냐는 거예요. 좀 너무 심한가요? 너무 심한가요? 자, 끝까지 한번 아주 철저한 비판해 보자고요. 자, 목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고함을 쳐요. 당신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고함을 칩니다. 윽박질러요. 예배 분위기를 뜨겁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 손뼉을 칩니다. 찬송을 빠르고 힘차게 불러요. 더 세게, 더 크게, 점점 크게 높여 불러요. 예배 장소는 마치 신내린 구판처럼 되고요. 무당이 칼춤을 치면서 큰 소리로 신을 부르는 것처럼 교인들은 목이 터져나고 성령을 부르고 저마다 미친 사람 같은 몸짓이 된다. 한영상 씨가 쓴 책, 예수가 죽어야 산다. 자, 이기적인 기복주의가 신들림의 주술성을 만들어내고 주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됨으로써 종교적 자아도취에 빠지게 된다. 자기 굴레를 파고드는 자아도취에는 타자가 없어요. 타자가 없다. 절대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타자인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은 애당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 자기 욕망이 투사돼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거기에다가 막 절을 하는 거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 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욕망에 이끌렸습니다. 결국 그건 뭡니까? 자기 속박적이죠. 자아도취가 그래서 곧 자기 속박이에요. 자기를 얽어매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교회 밖을 나오면은 바로 열정이 식어버려요. 그때뿐이야. 교회는 달될지 모르나 예수와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유교를 봅시다. 한국인의 기층 종교인 유교. 유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력 지향성이 있죠. 입신양명 있잖아요. 제가 일산 동지방에 개척을 해가지고 한 4년, 5년 됐는데 저보고 그 권사 직분을 주는 그 교육을 좀 맡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맡아서 권사 직분자들 한 10명 모여있는데 그 교육을 했는데 권사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돈을 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뭐 얼마 돈을 내야 되는데 헌금 하라 이거죠. 200만 원.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 나와라 그랬어요. 나와라. 그런 교회 나와야 된다. 무슨 그런 게 어딨냐. 권사 되기 위해서 뭐 돈을 내라는 게 그런 게 어딨냐. 헌금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제 뭐 제가 좀 표현을 그렇게 하면 돈을 내라는 얘기인데 헌금하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게 사실 일반화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다가 직분을 받게 되면 교회에다가 얼마 돈을 헌금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어떤 관례처럼 됐어요. 한국 교회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런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권사님들이 자기 교회 목사들한테 한 거야. 손범수 목사가 그 이상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 그래갖고 목사들한테 전화가 막 왔어요.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전화가 목사님 뭔데?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아주 곤란한 일을 제가 겪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면 뭐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권사가 못 되는 건가? 못 돼요? 빼달라고 그래요. 나 돈 없어요. 빼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이제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거 어떤 목적이냐는 거예요. 그 돈을, 헌금을 하면서 내가 권사가 되고 싶어. 그 권사 되고 싶은 사람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권사가 되려고 하는 거죠? 목사는 분명해. 교회가 부흥돼야 돼. 교회에 좀 헌금도 들어와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목사가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목사가 그 권사 직분을 주기 위해서 당신 헌금하시오. 이렇게 한다고 쳐요. 그럼 그 권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200만 원, 300만 원을 내면서 권사가 되고 싶냐 이거예요. 이게 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서로 윈윈이 되는 거예요. 손뼉이 뭐 같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그냥 소리가 납니까? 목사만 욕할 게 아니라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도 성직자가 네? 성직자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맞아요. 성직자가 그러면 안 되죠. 그 교인은 어떻게 보면 잘 모르고 우매할 수 있어요. 네. 성직자가 그런다는 것은 모든 게 다 망가진다. 그렇죠. 자, 먼저는 성직자가 썩었어. 성직이 부패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대로 내려가요. 성도도 부패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카톨릭이 그랬던 거예요. 인던저스를 막 팔잖아요. 인던저스. 네? 그 천국 가는 면죄부를 팔잖아요. 그 면죄부를 팔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 부모님이 지금 연옥에서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데 죄 때문에 당신이 헌금을 하면 교회 연못교회에다가 동전을 딱 떨어뜨리면 그 동전이 딱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확 뛰어 올라간다. 짱그렁하는 순간. 그렇게 면죄부 팔아서 세운 교회가 뭡니까? 베드로 성당이에요.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올바른 종교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올바른 신앙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참 힘들어요. 이게 공작에 맞거든요, 다. 뭔가 그 필요가 있어.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뭔가가.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이 양떼들을 먹이지 않고 네 배만 채우는 이 못된 목자놈들아, 이 목사 새끼들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저주를 받으라 이래요. 네? 그러면서 양떼들한테도 얘기해요. 너희 양떼들아, 너희가 왜 그렇게 살이 비둥비둥 쪘느냐? 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꼴을 먹고 깨끗한 물을 먹는 거를 가볍게 생각했느냐? 양떼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어야지만 건강해지는데 복음이 아닌 거를 막 먹으면서 살이 막 비둥비둥 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내가 심판하리라.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내가 심판하라고 했어요. 파리한 양이 못 먹어서 삐쩍 마른 그 양이 진짜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고 아무거나 막 먹고 그냥 막 살이 뒤둥뒤둥 찐 그 양은 심판받아야 될 양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유교의 권력지향성, 서열을 중시하잖아요. 권위주의, 가부장적 집단주의.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변형되고 강화됩니다. 권위주의, 장유유서. 여러분 뭐 알잖아요. 유교의 장유유서. 집단주의, 부자유지. 한국 사회의 특징이 그래서 권위주의적 집단주의예요. 가족주의, 권력지향적 파시즘을 부추깁니다. 한국 교회가 이 예외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직제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직자의 권위의식, 반쯤은 신이 된 분위기를 연출할수록 신령한 목사라고 그렇게 간주되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 지도자를 모셔줍니다. 무교의 주술적 분위기에 취해 있는 교인들이 유교적 통념인 위계질서 감각을 통해서 노예화돼요. 억압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왜 자아도취적인 우상숭배인가? 이 기복주술성이 물음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지배적 통념인 권력지향적 파시즘은 물음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네가 감히 물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가가지고 화가 나셔갖고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네? 집에서 하나님께 바칠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제사장이 딱 봐가지고 야 이거 흠이 있어. 가져가. 안 봐도 하나님 안 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야 돼요? 갈 수가 없잖아요. 다시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사야 돼요. 그래서 환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흠 없는 걸 준비했으니까 요거 사. 근데 값은 2배야. 예수님이 그걸 막 뒤집어 엎으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무슨 권리를 이렇게 하냐고. 네가 무슨 권한으로 말이지. 응? 감히 네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 이러한 종교 문화적 배경과 상승작용이 이게 계속 그리스도교를 그런 종교로 확신이라는 이름의 강박으로 확신자 이름의 신앙에서 물음을 철저하게 말살함으로써 묻지마 신앙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물음 없는 대답의 편안함을 은혜로 받아들이도록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결국 거대한 종교적 노예 집단을 만들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심리적 차원의 무의식적 주술성이든 사회적 차원의 의식적 파시즘이든 그러한 굴레에 속박되는 것을 종교적 대중이 기꺼이 자청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아도취적 우상숭배다. 의조건 외부조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믿는다는 것이 뭐냐? 믿는다는 건 곧 산다는 것입니다. 네? 산다는 거는 뭐냐? 묻는다는 거예요. 물음이 없으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물음이 없는 그런 삶,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물음이 없다는 거는. 나한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의미를 묻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음이 없어졌어요.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삶이 아닌 거예요. 물음이 꼭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꼭 답이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강박이에요. 물음은 오히려 질문의 답이 아니라 더 다른 질문으로, 또 다른 질문으로 그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이 해소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유달리 이러한 성숙을 거부한다. 즉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묻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묻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신학은 어줍지 않게 스스로를 대답한 학문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묻는다 해도 이미 대답된 물음이었을 뿐이다. 여러분 그 문답 있잖아요. 교리문답. 교리문답 같은 거 보세요. 네? 교리문답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답이 다 있어요. 답이 다 있잖아요. 그 답에 맞춘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갑자기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갑자기 사람이 죽고 갑자기 질병에 걸리고 그게 무슨 예고된 거예요? 예고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묻게 되는 거죠. 교회 밖에서는 대답 없는 물음을 물어왔다면 교회 안에서는 물음 없는 대답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신학은 이제 대답하는 학문이라는 허위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겸손하고 진솔하게 물음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모든 것은 본래 본질적으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에요. 자연 스스로 그렇게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자에 있을 유자 아니겠어요? 그럴 유자. 스스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만으로 다 통하는 주술성과 이름만으로 알아서 기는 파시즘의 행포에 시달렸던 것이 그간 우리 삶이고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이름을 지워야 된다. 여러분, 이름 붙이기 이게 뭡니까? 내가 몰라. 내가 살아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모르니까 불안해. 에? 모르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좀 친해져. 그러니까 좀 두려움이 경감돼. 그래서 이름 붙이기 태밍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옛날 고대에는 자연재해 막 그런 걸로 해일이나 뭐 그냥 그런 걸로 사람이 막 죽었잖아요. 자연의 그 파괴적인 힘, 그 힘 알 수 없는 힘, 분리의 측성, 자연의 분리의 측성 그런 것들을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포세이돈, 제우스,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좀 친밀하게. 내가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 그거 알아. 그럼 좀 덜 불안하잖아. 그죠? 그게 결국 뭐냐? 자아도취적 우상숭배의 습관일 뿐이다. 우리가 뭘 대상화한다. 항상 우리 주체가 주인이고, 내가 주체고, 신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대상화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 붙이기.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라고 하는 이름 붙이기가. 그게 자칫하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이 맞나요? 네, 32장. 거기 보면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뭘 만들어내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거 하나님이에요. 아론이 딱 만들어준 다음에 봐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궁극적인 것이냐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니 결국 우상 파괴란 대답 없음을 견디다 못한 인간이 이름 짓기를 해서 그 무엇인가를 붙잡으려는 우리의 욕망을 깨부수는 것이다. 뭔가 자꾸 내가 이름을 붙여야지만 내가 불안하지 않아. 자꾸 이름을 붙이는 거.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파괴는 뭐냐? 그런 조급함. 아, 내가 저거 모르니까 자꾸 불안한데? 저거 어떡하지? 저거 이름 붙여야 되는데 하는 그런 조급함을 깨부수는 거. 그게 우상 파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파괴는 곧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 들어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버린다는 건 뭡니까? 자아도취를 깨는 자기 비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대신 져주고 고맙다는 대속적 우상화를 깨야 한다는 준엄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와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뭡니까? 고난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 십자가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 하늘을 향해서 똑바로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는 뭡니까? 대속의 십자가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없어졌다 이렇게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대속의 십자가는 내가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져주는 거죠. 그런데 그 대속의 십자가가 골고다 그 언덕에 세워지기 전까지 그 십자가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겠죠. 예수님이 어깨에 메고 골고다까지 걸어가면서 몇 번 넘어졌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성지순례 가보면 예수님이 몇 번 넘어져갖고 벽에다가 너무 힘들어하고 벽에 이렇게 콱 짚었는데 벽에 쑥 들어가 있는 거 보셨죠? 성지순례 갔다 오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 다 교회가 다 세워져 있어요. 그렇게 육중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십자가의 모습은 비스듬하게 45도로 기울어진 십자가예요. 바로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없이 대속의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 박사하고 같이 또 한 분 목사님하고 후쿠오카에 갔었어요. 후쿠오카에 왜 갔느냐? 거기 떼제라고 있죠. 떼제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어요? 떼제 그 예배를 드리는 일본의 한 성당이 있었어. 카톨릭 성당.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루토교 교회를 방문하러 갔어요. 제가 2박 3일 일정을 가서 가자마자 그 떼제 카톨릭, 일본의 카톨릭 성당에 가서 떼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루토교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평일이니까 그냥 성도들이 많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성도들 몇 명 오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루토교 목사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루토교 그 와다 센세이라고 이름이 와다신데 루토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이 참 부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는 근데 좋은데 많고 좋은데 사람도 많은데 대부분이 기복신앙이다 그랬어요. 대부분 기복적이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이런 신앙이 대부분이다 그랬더니 그 루토교 목사가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데.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힘든데 무슨 소리냐. 나보고 농담하는 거네요. 여러분 일본의 역사에서 일본의 교회사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회는 누가 예수를 믿어라 그거를 공개적으로 못해요. 네? 너 죽을래 이런 뜻이랑 같게 느껴져. 이미 그렇게 각인이 돼 있어요. 걔들은.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고난받는 데는 각인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여러분 그 유영모 씨라는 분이 함석헌 선생님의 그 스승이었던 유영모 선생이 아주 그 기가 막힌 기독론을 이제 부자 기독론이라고 네? 아버지와 아들의 기독론. 그게 뭐냐면 효 기독론이라고도 하고요. 효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가 맨날 얘가 술을 자꾸 먹어. 술을 먹으면 자꾸 음주운전을 해요. 아버지가 야 아들아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 너 술 먹고 운전하면 큰일 난다. 근데 그 아들이 그 말 안 듣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다친 거야. 벽을 갖다 쳐박아가지고 119에 실려간 거예요. 의식불명 상태에서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온 거야. 근데 당장 수혈을 해야 되는데 수혈을 할 피가 없는데 이 아버지만 수혈을 할 수 있는 그 특별한 또 피인 거야.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수혈해 준 거예요. 근데 수혈하다가 이 아버지가 죽어버렸어. 아들은 살아났고. 네? 아들을 살리고 아버지가 죽은 거야. 그 아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죽었네? 자기를 살리려다가. 그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땡큐 그러겠어요? 네? 아, 아버지 나 살려줘서 땡큐. 고마워 이렇게 하겠냐고요. 미안하겠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맨날 그 아버지가
술 먹지 말고 운전하지 말라. 술 먹고 운전하지 말는데 내가 그걸 안 지켜서 이렇게 내가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 때문에. 나 살리려다 죽었구나 하고 에? 통탄하지 않겠냐고요. 미안하고 죄송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효기동론이에요. 서양인들은 아버지를 유라 그래요. 유. 에? 유. 존칭도 없어. 그냥 유야. 개인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동양인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좋은 면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묻는 하나님 대답하는 인간. 폴틸리라는 사람이 유명한 신 같은데 이분이 질문하는 인간과 대답하는 신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이거를 뭐 신학적인 말로 하면은 실존적 물음과 신학적 대답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함석헌 씨는 질문하는 신과 대답하는 인간의 관계로 역전을 시켰어요. 질문을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그에게 있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뭐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답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원초적 종교성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네. 아유, 시간이 가는데 10분 정도 쉬고하겠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우선 성찰이 필요하다. 종교가 먼저가 아니라 인간이다. 그렇죠. 인간과 종교가 서로 얽혀져 있어요. 원초적으로 인간은 종교적 인간입니다. 왜냐? 인간은 유한하단 말이죠.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성을 극복하려고 하고 초월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질이 있어요, 본질. 짐승과 다른 그 부분이죠. 받아들이기보다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라는 게 서다 이렇게 직립했다는 거잖아요. 직립했다. 근데 인간이 직립하면서 위를 쳐다볼 수 있게 됐어요. 자, 그 죽음 너머의 세계를 동경하고 바라보는 그런 인간의 그 초월성이 짐승과는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원초적으로 인간은 호모 렐리기우스, 종교적 인간이다라는 건데, 자, 인간의 그 욕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려고 하는 거. 네발 짐승은 한계 안에 머물려고 해요. 근데 인간은 본능의 경계 넘어 저편을 바라봅니다. 유한성을 넘어 초월성으로 간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태도가 그래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넘어서야 할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넘어 저편을 바라보고자 하는 거. 이게 종교성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종교적 인간인데 그 종교적 인간이라는 건 결국 유한성과 초월성의 역설적인 연합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교성의 그러면 기초는 뭐냐? 바로 물질입니다. 몸이라는 거예요, 몸. 천박한 물질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종교적 인간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데 왜 인간은 무엇을 묻고 구하는가? 인간과 종교가 서로 뒤얽혀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인간에게 해방을 주려 한다. 기독교나 불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구원을 말하죠. 불교는 깨달음을 말합니다. 해탈. 네? 그러나 오히려 종교가 인간을 억압한다. 이 말이에요. 종교 간 전쟁이 그 증거예요. 종교 전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종교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오히려 인간을 해방하는 게 아니라 억압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 강박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는 그래서 신경 강박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교회에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기도해주고 이렇게 뭐 전도해주고 그러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자기 고민을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그분 얘기가
자기가 말이죠, 자기가. 이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는데 자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고통스럽다는 게 어떤 정도냐.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가 그 교회에 왜 가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그러면 버리신 건가. 자기는 도무지 그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죠.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오히려 그 종교가 그 사람을 억압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강박, 바로 확신 강박이죠. 확신 강박. 구원에 대한 강박. 이게 오히려 괴롭힌단 말이에요. 인간은 종교 안에서 인류 최대 욕망을 이루고자 합니다. 바로 죽음을 넘어서려는 욕망입니다. 자, 사람은 무엇을 믿는가? 네? 왜 사람은 무엇을 믿는가? 이 물음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그렇게 생겨 먹은 대로 살면서 믿는 것을 대단하고 심지어 거룩한 것으로 착각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왜 무엇을 믿는가 이거를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네, 질문하지 않고 묻지 않고 계속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과 얽힌 착각은 곧 자기를 절대화하고 심지어 신격화하려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추구하는 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를 내가 믿는다. 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내가 안다. 내가 확신한다. 내가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 네. 그때 교만해져요, 인간이. 그리고 그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해방돼야 돼요. 이 구원의 강박, 확신 강박으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의심과 회의를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반대예요. 믿음은 항상 의심을 포함하고 있어요. 네. 이 말은 누가 했느냐? 폴 틸리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모든 믿음은 의심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믿음으로 가면 안 돼요. 물어야 돼요. 묻는 믿음으로. 묻지마 믿음에서 묻는 믿음으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묻지마 믿음일수록 잘 믿는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확신은 사실상 자기 안에서의 강박에 사로잡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독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이죠. 곧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에 대해 물어야 된다. 믿음에 대해 물어야 된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이거를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자, 대답만 있고 물음이 없는 기독교. 과연 그리스도교에 물음이 있는가? 교리문답을 예로 들어보세요. 이미 대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물음을 묻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물음을 허락하지 않는 묻지마 믿음이 강조돼요. 한국교회 그래서 반지성주의, 반이성주의 신앙이 판을 칩니다. 자, 육하 원칙에 따라서 물어야 돼요.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누가 믿는가? 언제 믿는가? 어디서 믿는가? 왜 믿는가? 네, 이걸 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무엇 물음은 대상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체에 대한 물음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무엇을 믿는가죠? 자, 이 바깥을 향하죠? 무엇을 믿는가 할 때 내가 주체니까, 믿음의 주체는 나니까 대상을 찾잖아요. 그 대상, 믿음의 대상. 바깥을 향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믿음의 정체에 대한 물음.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건 안을 향해요. 네. 자, 이 두 가지를 다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 물음을. 자,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믿는 게 맞을까요? 그들이 부르는 신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인가? 액면 그대로 하나님 그 자체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우리 그 김종진 박사가
뭐라 했습니까? 자꾸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 자체의 하나님인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은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물어보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네.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라는 물음은 근거의 물음이에요. 결국 대답은 내가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으니까 믿는 거다. 이렇게 돼요. 결국 대답은 그렇게 귀결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죠. 그죠?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자, 여기서 잠깐 그리스도교의 태동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서구 문명의 합리주의와 신비주의 전통의 바탕에서 세워졌어요. 합리주의와 신비주의 전통에 대해서. 그 바탕 위에 기독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동방 정교회하고 서방 카톨릭 교회로 이게 분리가 돼요. 이게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니케아 공의회라고 들어보셨죠?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교리 대결이죠. 교리 대결. 거기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이깁니다. 이겼다는 게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그 교리 논쟁에서 콘스탄티누스가 그쪽을 손을 들어줘요. 아타나시우스 손을. 아리우스의 손을 들지 않고. 아타나시우스는 어떤 말을 했느냐.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다. 동일 본질. 그 얘기를 주장을 했어요. 아리우스는 아니다. 예수 하나님이 유사 본질이다. 동일한 본질이라는 말로 교리의 논쟁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이 단어로 정제가 되고 아타나시우스가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동방 기독교와 서방이 갈라지는 겁니다. 아리우스는 원래 시리아 사람이에요. 시리아 쪽이에요. 이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 쪽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자, 이 두 교리 논쟁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승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동방교회는 정통성이라는 걸 강조하고 서방교회는 보편성이라는 걸 강조해요. 자, 보편성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보편성.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나 다 일치하는 의견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동일하다 하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한 분이야. 자, 이게 로마 제국한테는 결정적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았습니까? 엄청난 광활한 지역을 통치해야 되니까. 로마 시민이 되면 그 제국의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그래요. 그만큼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뭔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콘스탄티누스한테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자, 둘 다 제국주의적인 배경에서 동일성으로 보편성을 강조하게 돼요.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동일성이라는 건 결국 사실상 구호였을 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수한 어떤 다름들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걸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정치적으로 그냥 이거야 하고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수많은 다름들이 다 무시돼 버리고 하나로만 이렇게 딱 정리가 되기를 바랬던 콘스탄티누스의 그런 어떤 로마의 그런 어떤 종교 정책, 그 정책이 사실 콘스탄티누스한테는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제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 생기는 겁니다. 로만 카톨릭. 그 로만 카톨릭의 키워드는 동일성이에요. 보편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수한 다름들이 혼재되고 공존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고 또 저렇게 믿고.
근데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죠. 저게 잘못된 거 내가 맞다고. 예를 들어서 종교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번역하지 못하는 한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번역하지 못한다 이 말이 뭡니까? 다양하고 무수한 어떤 삶의 양태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로 다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와 아프리카 교회가 완전히 달라요. 예배하는 스타일이. 아프리카인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거 보면 3시간, 2시간, 3시간 드려요. 예배를. 근데 거의 1시간은 나와서 막 춤추면서 찬양을 해요. 막 지쳐, 진짜. 뭔가 그 집단 어떤 무슨 그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못 견뎌요.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여기 우리만 기독교냐? 아니란 말이죠.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일 뿐이다. 이 말이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 계시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이기보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게 정답이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왜 그렇게 믿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무엇을 믿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이 믿지는 않기 때문이잖아요.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묻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어떻게 귀결이 되느냐. 내가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믿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 왜? 믿음의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믿는 쪽에서 그려내고 싶은 대로 그려내는 꼴과 틀에 담긴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글거리는 그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좌지우지돼요. 어떤 대상을 볼 때나 어떤 말을 내가 들을 때나 마찬가지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 그거일 뿐이라는 거죠. 그걸 솔직히 인정하자는 거예요. 자, 어떻게 왜?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는다? 자,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 예?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렇게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럼 왜 그렇게 믿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결국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 정체 물음이죠. 어떻게? 방법. 왜? 근거 물음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왜 믿는가? 결국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은 결국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자, 그 종교적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거 그래서 욕망에 의해서 이끌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은 남과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요. 왜? 다름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틀린 것이 아닐까? 내가 틀렸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불안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일 뿐이에요. 불안을 수반하는 자유를 포기하고 안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인데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불안하니까. 여러분 자유는 불안을 수반해요. 그래야 자유예요. 안정적인 거 거기 자유 없어요. 내가 아무런 배팅도 하지 않아. 그냥 나는 시키는 대로만 해. 불안하지 않죠? 내가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자유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믿는 것이다. 결국 자기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을 신자와 하나님 그 신자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할 수는 있으나 믿을 신, 그 믿음의 절대성은 말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다름이 아닌 틀림으로 간주하는 것. 자기 강박을 확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믿음을 절대화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내세우니까 자기 도취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인간이에요. 탈종교, 반종교, 무종교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다 그래요. 이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에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에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옮겨가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뭡니까? 성경이 여러모로 가르치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거는 동급이잖아요. 바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맞닥뜨리는 하나님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다양한 성경의 고백들이 그래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다양성이 이를 말해줍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다 뭡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고백들이 합쳐져 있는 게 바로 성경 아니겠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 결국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리아산 사건을 보세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이 파괴한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상을 파괴시킨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제가 한번 설명했었죠. 그 사건의 의미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식을 번제로 갖다 바치라는 그런 몰래것 같은 그런 잔인한 우상 신과는 다른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거기서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는 그 무자비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명령을 수행함을 통해서 의롭다의 칭함을 얻었을까요? 네? 뭔가 아브라함한테 내면적인, 뭔가 실존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믿고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상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상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전에 한번 얘기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우상 파괴 사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봐라,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상상력을 막 극대화시키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아주 특별한 존재. 불말과 불병을 타고 막 하늘로 올라가고 말이죠.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의 종교적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내 욕망을 들어줄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우상이죠.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걸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해. 근데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모든 나의 욕망을 다 들어줄 것 같아.
네?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우상숭배예요. 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랬겠어요.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바라는구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기가 죽어서 이 표적 쫓는 걸 그만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죽어야지만 너희들이 표적 쫓고 이런 신앙을, 이런 잘못된 우상 숭배의 신앙을 끊을 수 있겠구나. 내가 죽어야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마도 이삭이 아브라함한테는 우상이었을 거예요. 왜냐? 100세 얻은 아들인데. 100세 얻은 아들이야. 얼마나 애지중지, 얼마나 예쁘게 키웠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생때 같은 아들을. 근데 아브라함이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바치려고 해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시험?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공부한 거 테스트하는 거 시험이잖아요. 시험이라는 거는 내가 모르는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이거 시험 문제 나와서 이거 내가 아는구나 하고, 그래야 시험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아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구나. 에?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하나님한테 바칠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고, 야, 그러지 마.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당신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는 아들을 갖다 바치는 그런 반인륜적이고 반폐륜적인 그런 종교적 악행을 지지하거나 그거를 시키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 그 우상 파괴를 통해서. 출발점은 그래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에서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 인정하세요? 이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일 뿐이에요. 거기서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배울 거는 뭡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를 넘어서 성서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향할 것은 뭐냐?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이 오시도록 기다릴 뿐이에요.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자, 믿는다는 건 그래서 뭡니까? 미국의 조사기관에 퓨포럼이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자신이 개신교이다 40%다 이 절반 이하예요. 믿는 종교가 없다. 전체 조사자 20%예요. 미국인 대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지금 무종교인이 계속 늘어납니다. 낙태와 동성결혼을 지지를 해요. 백인 중에 5분의 1이 종교를 믿지 않아요. 30대 이하 성인 3분의 1이 무종교인이에요. 자, 탈종교, 반종교, 무종교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질문. 믿는다는 건 뭔가? 믿는다는 건 뭔가입니다. 자, 믿는다는 건 뭔가? 다시 말하면 믿음을 무엇으로 하는가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믿음을 무엇으로 하는가? 일상 언어로 말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이건 동의냐, 인정이냐, 수용이냐, 느낌, 수행이냐. 믿음, 나는 그 믿을 신자의 본질은 뭡니까? 사람 인자의 말씀 원자예요.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말.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말, 뜻 이런 뜻입니다. 마음 곧 정신이고 정신은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의가 다 합쳐진 거예요. 자, 지식과 감정. 그리스도교 태종 이전에는 지식과 감정이에요. 이게. 아폴로는 지성이고 디오니소스는 감정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이 지식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합리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감정. 이것으로 나타나요. 그리스도교에서. 지식과 감정만으로 그리스도교가 표방하는 신의 인격성과
자유를 담아낼 수가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의지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근세 초기에 지정의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의지주의, 예, 주의주의, 주정주의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의 믿는 형태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막 의지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아는 거에 막 열심을 내요. 성경 공부하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플러스하는 게 현대는 몸을 포함한 전인적인 것이 돼야 된다. 바로 믿음이. 육체의 욕망을 막 억누르면서 금욕적이고 그렇게 막 하는 그런 신앙으로부터 이제 현대는 몸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거를 다시 말해서 욕망에 대한 거를 조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 그렇게 사조가 그래요. 자, 마음의 갈래에 따라서 믿음의 꼴들이 다 이렇게 달라요. 한 사람이 세 가지 요소, 지정의가 다 골고루 배분되어 있지 않아요.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주지주의, 주정주의, 주의주의가 그 예입니다. 또 음악이나 예술에서 고정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다 다르잖아요. 종교도 예외가 아니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고중세는 그래서 신론입니다. 무엇을 믿는가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합리주의, 신비주의, 의지주의로 구분되는 사조들이 이를 보여줍니다. 근세는 과학의 반동으로 해서 신에서 신으로 질문이 옮겨지게 돼요. 그동안은 무엇을 믿는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대상, 바로 하나님이죠. 그런데 근세에 와서는 누가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 누가 믿냐는 거예요?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잖아요. 내가 믿잖아요. 주체가 믿잖아요.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주체가 믿는데 누가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왜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왜? 이 물음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정신요소, 지성, 감정, 의지가 있고 신앙 유형도 지성으로는 동의가 돼요. 아 그렇구나. 아멘. 성경이나 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어떤 사람은 감정에, 신앙 유형은 신뢰입니다. 열광적이고 부흥 강사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에 중점을 둔 신앙도 있습니다. 신앙 유형은 충실하고 도덕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이런 다양성들을 우리가 다 하나로 동일하게 동일성의 원리로 재단할 수 없다. 그런 동일성으로 원리로 자꾸 재단하려고 하고 하나로 그냥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생각으로부터 강박이 발생한다.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태동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다른 분들 가운데 정치적인 이유로 콘스탄티누스가 그렇게 로마의 제국 통치의 원리로 동일성, 보편성을 주장하면서 기독교가 그렇게 수많은 삶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다 재단해버리고 개념화시키고 하나로 만들고 통일시키고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하고요. 질문